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우리의 하루의 모든 계획들을 세워가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하시면서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특별히 우리 ANC의 부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부들이 더욱 신앙의 동역자가 되어서 노년까지 함께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정말 저희들의 삶의 방향을 저희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고 올바르게 가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ANC 오늘의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공동체 또 부부관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주님의 비전으로 뭉쳐져서 정말 그 믿음의 길, 소명의 길을 함께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는 부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갈등과 또 아픔들, 상처들은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인데요.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목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오늘 이 39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시편 39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시의 앞부분의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 여두둔으로 한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두둔이라는 것은 공적인 예배를 인도하도록 세움받은 자의 이름인데요. 오늘말로 쉽게 이 말을 번역해 본다면 다윗이 고난 중에 지은 이 시를 성가대 지휘자인 여두둔의 지휘에 맞춰서 성가대원들과 함께 부른 노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의 주제는 한마디로 인생의 덧없음, 그리고 인생의 덧없는 순간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시의 내용들을 한 세 연으로 구분해서 본다면 여기는 시편은 시잖아요. 그러니까 1년은 1절에서 3절을 보면 우리가 언행을 삼가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4절부터 6절을 보면 그 이유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짧고 보잘것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천천히 한번 살펴보자면 1절에서 3절 언행을 삼가해야 한다는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이 내용은 유진 피터슨의 이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더 이 상황들이 잘 이해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굳게 다짐했다. 발걸음 조심하고 혀를 조심하여 곤경에 처하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악인과 한 방에 있을 때는 입을 다물리라. 아무 말하지 말자. 다짐하며 잠자코 있었다. 그러나 침묵이 길어질수록 이 심사가 뒤틀거리고 속에서 화가 치밀었다. 생각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 기어이 털어놓고야 말았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어이 털어놓은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한탄을 막 토로하고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털어놨다고는 하지만 꾹꾹 참고 있다가 결국 이 답답한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깨달음과 묵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4절, 5절, 6절 뒷부분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좀 알게 하소서. 5절,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이 4절에 보면은요, 다윗은 분명히 이 사실 불평을 하고 있기보다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연약하고 짧고 공허한지를 자신이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다윗은 혼자가 아니고 왕으로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사실은 성공했고 수많은 지지자들이 곁에 있고 든든할 것처럼 보이는 존재이지만 다윗이 이야기할 때는 그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모두가 연약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든든히 선 때, 이 든든히 선 때, 다시 말하면 인생의 가장 주요한 그리고 생기가 있는 그때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고 상당한 영향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깨닫게 하도록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극도로 흥분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죠. 그래서 자신들의 진정한 상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이 땅 위에서 죽지 않기를 꿈꾸며 내 인생은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이 자신들의 인생과 생명이 길지 않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너무나 유익한 일일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이 오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상태, 이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것처럼 보일 때 자신의 인생이 바람에 흔들거리고 물 위에서 떠오르는 그런 거품 같은 하찮은 존재라고 선언함으로써 참된 인생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잘 아듯 전도서를 쓴 솔로몬의 고백과도 흡사한 이 다윗의 이 고백은요, 역시 솔로몬의 아버지다운 모습입니다. 아버지나 아들이나 정말 지혜로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도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위대하다고 우리가 주장해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존재감 없고 그림자처럼 살면서도 정말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리석게 헛된 일에 요란하게 유난을 떨고 그 재물을 쌓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재물을 누가 누리며 살게 될지는 알 수 없다라는 아주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그 비즈니스를 또 내가 믿는 그 사람을 내가 또 믿는 나의 경험을 내 학력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것을 정말 누리고 살 수 있을지 우리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연약한 인생이 고난의 순간에 자신의 인생의 어떠한 노력과 수고도 헛된 것임을 깨달았을 때 무엇을 이제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7절부터 읽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8절,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네, 결국 연약한 인생이 바라고 기댈 곳은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갈등과 긴장의 순간 속에서 나의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언행을 삼가지 않으며 또 결국 우매한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됨을 또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 나는 입을 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오늘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호소와 탄원의 이유를 마지막 10절에서 11절 부분에 밝히고 있는데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다윗이 지금 자신이 주님의 징벌을 받고 있다고 고백하는데요. 주의 손이 나를 치심으로 내가 쇠망해졌고 내가 지은 죄악을 책망하셔서 나의 영화로움이 좀먹듯 소멸되고 허무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12, 13절에 보면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면서 오늘 이 시를 마무리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13절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네. 나의 죄를 책망하시고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내리신 징벌인 건 알겠지만 지금 다윗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다고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눈물을 흘리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제발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해 달라는 시입니다. 제발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이 고통으로부터 견딜 수 없어서 사라져버리기 전에 나의 건강을, 나의 영성을, 나의 믿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호소하려는 마음, 그것도 억제하고 참고 있었는데 결국은 말했고 자신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공손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지나가는 인생의 묵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우리의 관점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우리 죄 때문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죄로 인하여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은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재물을 쌓느라고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을 주신 목적과 전혀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분주할까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도 아담은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일을 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일은 존재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며 하는 일은 신성한 것인데도 우리 죄로 인해서 그것이 괴로움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 때문에 목적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 땅에서 자신이 나그네이고 떠도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집으로 들어갈 날, 주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죄책감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또 숨고 싶어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죄인이어도 부족해도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어도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손길을, 은혜의 손길을 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대속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이 다윗의 시편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난스럽고 또 역경 속에서 정말 힘든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팔을 붙잡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악의 길을 떠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로 아버지 우리의 정말 주신 그 사명을 회복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여정들을 묵상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의 길로부터 멀어진 곳이 있다면 주님 오늘 정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나의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를 결단하며 또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은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